할렐루야. 오늘도 송월교회 중등부 온라인 분반 공부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작년에 이어 출애굽기의 내용을 시작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당시 애굽의 힉소스 왕조의 바로 왕에게 큰 총애를 받습니다. 힉소스 왕조의 바로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요셉의 식솔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매우 환대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후 요셉이 죽은 후 새롭게 애굽을 장악한 투트모스 1세는 이전 힉소스 왕조의 왕들의 정책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향한 환대 정책이 아닌 탄압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 안에서 참 많이 번성하였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애굽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바뀐 애굽의 왕조의 변화된 정책에 따라 한순간에 평화로운 삶을 상실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애굽의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애굽의 핍박 속에서도 큰 번성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 학생들이 만약 한순간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마음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에 큰 분노가 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하며 애굽에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큰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감히 애굽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애굽은 그 당시 어떤 국가와 싸우더라도 항상 승리하는 가장 강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다른 국가는 감히 쫓아오지 못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국가는 감히 따라하지 못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주변 모든 국가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국가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이스라엘은 감히 애굽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출애굽 당시의 애굽과 바로 왕의 영향력과 힘은 매우 강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탄압하며 그들의 수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크게 3번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바로 왕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 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고자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맡기며 이스라엘을 더욱 학대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욱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줄이고자 악한 정책을 펼침에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산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모두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바로왕의 악한 명령과 정책 앞에 하나님은 오히려 물에서 건지어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계획하셨어요. 해당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세상의 권세와 세력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워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탄압 정책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역사처럼 온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참 많은 공격을 받아왔어요.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대학살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고, 중국의 기독교 성도들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에 교회와 성경을 불태우며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박해와 아픔을 겪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초창기 기독교가 박해될 때에는 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때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때에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분방 공부의 내용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과 바로의 탄압에도 더욱 번성하며 이스라엘이 결국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감 같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이 시대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며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여김받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추운 날씨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며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동행하며 굳건한 하나님의 군대, 왕의 군대로 세워져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멋지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들로 자라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학생들 다음 주에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